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셋째 날 오늘은 수요 목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수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고 어려운 일들이 예측되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 안전감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 심령과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는 아버지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뜻대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주의 뜻과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13번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1권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될 텐데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장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찾진 않겠지만 또 한 절 한 절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13번째 이야기, 요셉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적 주제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과 처지가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잘 하시는 분입니까? 용서가 잘 안 되시는 분입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용서가 잘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오늘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너그러울 때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끙끙 앓고 화를 내거나 또 내 마음 가운데 그 섭섭함과 아쉬움의 마음들을 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만약에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면 요셉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과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도하는 삶,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악한 조건 속에서도 선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요셉이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요셉은요, 용서하는 것을 둘째치고서라도 그의 마음과 심령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정신병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이 요셉의 삶이 아닐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마음에 다 담아두고 그 모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그의 일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면 아마 요셉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연결점에서 보면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요, 요셉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이야기에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요,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용납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때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펼쳐놓으시고요, 구약성경 65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6절부터 4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비록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감당했습니다. 근데요,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유혹을 극복하고 뿌리쳤다는 이유만으로 요셉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제수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수의 삶의 처지 속에서도 요셉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은 이미 요셉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인 그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게 합니다. 요셉이요,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이 꿈 위에 나타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준비된 계획을 얘기하니까 애굽의 왕이요, 누구에게 그 역할을 맡기게 됩니까? 요셉에게 그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있는 그 시작점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그의 나이가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되 49절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로다. 아주 풍성하게 지금 채워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 요셉의 이야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의 이야기였습니까? 그가 원했던 원하지 않던, 그가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았던 그의 삶 속에서 찾아왔던 수없이 많은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혀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자녀들의 이름에 심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움과 힘겨움, 고난의 삶을 살아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요 그런 인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혀가는 삶으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고난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지난 과거의 아픔과 고통의 모든 것들이 잊혀질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국 52절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또한 어떻게 하리라? 창성하게 하리라. 요셉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순간이 찾아오고 자기가 예상했던 못한 순간이 찾아왔지만 여러분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삶의 여정의 끝에서 요셉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나의 수고를 기억하셨다. 나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겨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의 문제 속에 여러분 작아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이 여정들을 잘 견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요셉의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심으로 위로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상처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요셉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그것을 그냥 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요셉을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비로소 여러분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살고 있었으면서 그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죠. 이 장면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요셉이 어려서 꿨던 그 꿈의 일들이 실현되고 현실화되는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 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오픈하고 형들과 만나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보면 45장 4절부터 5절까지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구약성경 72조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 형들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본인들이 자가 팔아넘긴 그 요셉, 어딘가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았던 그 요셉이요, 어느 순간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그들의 목숨이요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오픈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제 형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제 요셉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오히려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요 상처를 준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용서받을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안심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들,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억울한 일들과 억울한 누명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요셉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환경으로 보내셨는지가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어떠한 조건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는 억울한 환경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나를 모함하고 있는 그 조건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 속에서요, 그의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에서 보면은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원수하고 복수를 갚을 것이라고 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요셉이지만, 오늘 정말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모진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요 용서가 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에게 모질게 상처를 줬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요셉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의 그 어려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반드시 열매를 맺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요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생각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형들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고 사용하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됐을 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요, 정말로 그에게 모질게 상처를 줬던 그 형제들조차 마음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용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혹시 아직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를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 하나님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용서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50장 이야기를 가다 보면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이 형들이요 다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81쪽입니다. 요셉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이미 요셉은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다 용서했고 그 형제들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 형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그들은요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요셉이 이제는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나,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는 복수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른 것이 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께 특별히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유언처럼 남긴 것을 다시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의 배신과 형들의 그 상처 준 그 모든 행동들이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들은 아직도 그것이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난 시간 요셉의 삶에는 아무런 아픔과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형들의 삶은요,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의 삶이었을까요? 요셉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과 심장은 얼마나 쿵쾅쿵쾅 뛰었을까요? 그런 점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로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용서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음을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형들은요, 끊임없이 그 삶이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여러분,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요셉에게 가서 다시 우리가 당신의 종과도 같은 존재이오니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처지를 들으면서 요셉이 심히 울고 있습니다. 이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형제와의 관계 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눈물 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이제는 용서를 뛰어넘어서 그가 사랑하고 있는 형제들이 아직도 자기가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그 형제들의 그 삶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요셉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더욱더 북받쳐 오르고 죽으면서까지 형제들과의 관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요셉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선을 악으로 이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요, 그의 인생의 긴 이야기 여정 속에 비록 억울하고 힘든 순간을 겪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겠지만 처음에는 이를 갈고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복수하리라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었겠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너의 고난과 너의 억울함과 너의 그 악조건을 통하여서 나는 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며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혀가는 하나님이 나이심을 너는 기억해야 할지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 되었습니까? 형제들에게 복수를 꿈꾸던 마음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품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나를 한 민족의 인도자고 한 민족의 구원자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자다. 설령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악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악을 상대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들을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겠다고 고백했던 요셉의 그 고백, 요셉의 그 신앙의 여정이 오늘 우리들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자기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것이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에게 심판자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 아님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억울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악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에 애쓰는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께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요셉의 삶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한 가문이 여러분 생명을 이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셉이 사용될 수 있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요셉의 삶의 이야기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슬프고 억울하고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요셉이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힘겨움과 어려움이 나중에 다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의 이야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악 속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겨움의 이야기의 의미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과정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뜻 안에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영혼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어렵고 힘겨운 이 이야기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끝까지 이 이야기 속에서 펼쳐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